할렐루야.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두 차례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아람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력한 나라입니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아람이 작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사실상 전투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전투가 진행되더라도 항복하거나 뭔가 화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거나 땅을 일부 띄워주는 정도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쉽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두 번의 아람의 공격에 대해서 전면전을 벌입니다.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전면전을 벌이느냐?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리들을 네 손에 붙였다.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먼저 싸우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232명,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7,000명과 더불어 먼저 선제 공격을 나갑니다. 상대방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는 의외로 초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람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급히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오만했던 아람 왕 벤하닷은
분봉왕 32명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가 깜짝 놀라서 말을 타고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람은 그 패전이 자신들의 오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산의 신이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청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그러니 1년 동안 다시 잘 준비를 해서 잃어버린 병사들, 잃어버린 말들, 병거들 잘 보충을 해서 내년에 다시 공격을 하고 이번에 받은 치욕을 되갚아주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아람이 이듬해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그 1년 동안 다시 아람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아람이 이듬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신속하게 움직였죠. 미리 준비된 대로 군대를 소집했고 아람이 그 국경에 이렇게 집결해 있을 때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저들이 감히 나를 산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을 내가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대치를 했는데 7번째 날 드디어 접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사실은 아람의 군대는 지면에 꽉 차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염소떼 2무리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밀릴 수밖에 없는 전투였는데 웬일인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7번째 날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 죽인 아람 병사만 1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깜짝 놀라서 급히 도망갔죠. 우선은 벌판에서 싸우다가는 전멸될지 모르겠다는 판단에 그 주변에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성읍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그 성벽 안쪽으로 피신했던 아람의 군대 2만 7천 명 위에 그 성벽이 무너져서 또 2만 7천 명이 죽어요. 이제 아람왕 베나닷을 지켜줄 만한 병사도 얼마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골방으로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겼고 아합에게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명예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처형해야 마땅할 아람의 왕 벤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 차례의 전쟁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쟁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친구에게 요구합니다. 이봐 친구, 왜 나를 좀 때려줘.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그냥 한 대 툭 치는 것이 아니고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흠씬 두들겨 맞은 아람 군대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짜고짜 이복의 친구 나를 흠씬 두들겨 패줘 이렇게 말했는데 너 잘됐다 해가지고 친한 친구를 두들겨 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막의 사정까지는 아직 모르는 친구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집에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친구 그 선지자를 떠나서 집으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 말씀 묵상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자가 등장해서 유다로부터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했던 그 이야기에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델에 가서 이러이러하게 예언해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내려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네가 평안하게 네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겼어요. 물론 속은 것이지만 어겼을 때 최초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쳤던 선지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는데 그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저주했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이 뭐 그리 신나는 일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시구나, 준엄하시구나, 무섭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친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보게 나를 좀 흠씬 두들겨 패주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선지자의 친구가 선지자가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때리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까? 아니죠. 안 이상하죠. 때려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왜 사자에게 물려 죽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선지자의 친구가 상식적으로 행동했는데 물려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친구가 정말 상식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친구가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상식적인 행동을 했죠. 근데 왜 죽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무언가가 있네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는 상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식대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상식대로 했을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식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로부터 왔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로 내려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친구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상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저주를 당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상식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주를 당할까? 거기서 생각을 멈추면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선지자의 친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을 따르지 않다가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상식을 따르지 않은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 왕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지자의 친구 한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부탁을 했는지,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까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괜히 시비를 걸어서 얻어맞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를 좀 흠씬 두들겨 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팼는데 상할 정도로, 그의 몸이 상할 정도로 멍들고 피가 나고 얼른 봐도 많이 두들겨 맞았구나, 이렇게 티가 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됐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눈을 수건으로 감쌉니다. 마치 전쟁 중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붕대로 묶은 것처럼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합 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 모습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로 선지자들은 눈에 띄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장만 딱 봐도 어이구, 이 사람 선지자네? 그렇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선지자들의 독특한 복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독특한 말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선지자시군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이 선지자인 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의 복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 중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눈을 수건으로 둘둘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합 왕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아합 왕을 기다린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에는 아합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왕,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바로 아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 왕이 지나가는데 그 길가에서 아직 얼굴에 상처나 멍이 풀리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눈을 붕대로 둘둘둘 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왕을 불러 세웁니다. 진짜로 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른 봐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전쟁에 상처를 입은 사람 같으니까 아합 왕의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왕에게 자기가 좀 난처한 상황에 있는데 저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문제를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얼마 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투에 참전했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포로를 한 명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포로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자기가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지키고 있어 달라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네가 내 종이 돼야 된다. 아니면 은 1달란트 그 종의 값을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을, 그 포로를 잘 지키고 있으면 약간의 살해를 해준다는 말에 제가 그 포로를 잘 붙잡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고 다니고 집에 와보니까 아이쿠! 그 포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이시여. 그랬더니 아하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와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해서 용감히 싸워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자네와 자네 친구 사이에 약속에 있어서 자네가 결정한 일이니, 자네 때문에 생긴 일이니 아무래도 자네가 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수건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의복을 감추었던 겉옷을 아마 벗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눈이 상처가 없고 멀쩡히 앞을 내다보며 복장도 선지자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아하방이 보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네?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선지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을 네가 살려보냈다. 그래서 내가 베나닷을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내가 아람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네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네가 벌을 받아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는 모든 임무를 다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아하방은요, 왕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맞게 살은 것 같은데, 자, 아하방이 인간적인 관점에선 상식에 맞게 살았죠. 무역을 장려해서 나라를 부자로 만들었고요. 군대를 잘 양성을 해서 군사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전투에서 아람왕 베나닷을 풀어준 것도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 풀어줬어요.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것도 경제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지만 아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므리나 아하방은 유능한 임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건 어떤 관점이라고요? 인간적인 관점. 내가 기준일 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나 내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기준, 하나님 상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아하방이 근심했다고 하지만 뭔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뿐이죠. 여러분, 근심하는 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지 말고 빛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때리시면 맞고 야단치시면 듣고 벌을 내리시면 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죠. 구석에 숨어서는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빨이 아파요. 치과 가기 무서워. 그 집에 가서 치과 안 갔어. 벌써 이가 다 썩었는데 양치질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대신 부탁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왕인데 어떻게 무릎을 꿇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나 대신 가서 무릎 꿇고 네가 나 대신 가서 저주를 당해라.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직접 봉사해야 되고 내가 직접 회개해야 되고 내가 직접 찬양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상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씀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입니다.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의 종에게 물어봐야 되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식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을 내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주를 경험하는 일이 끝나고 날마다 복을 받는 생활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